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랄에 사람을 자기 들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막아주신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 나는 실수 같은 거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너무 철저해서 더 어이없을 때에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죠. 운전하다가 깜빡이를 안 켜기도 하고 켰던 깜빡이를 안 끄기도 하죠. 실수로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못 보기도 합니다.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멍하게 서 있기도 하고 이런 작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실수들도 있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전화기를 찾고 있거나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디 있는지 찾고 있거나 의도치 않게 깜빡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일상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교회에서 청소를 하다가 빗자루가 사라졌어요. 왼손에는 쓰레받기는 그대로 있는데 빗자루만 사라졌어요. 분명히 아주 잠깐 물을 마시거나 휴지를 쓰거나 손으로 뭔가를 줍는 행위밖에 안 했을 건데 어디로 사라진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되짚어보고 이거를 자꾸 거꾸로 비디오를 돌려보고 스스로 한 발짝 움직였던 모든 걸음들을 생각하면서 어디다 뒀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라질 수가 없는데 보니까 쓰레받기를 들고 빗자루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거예요. 겨드랑이에다 낀 채로 이거를 계속 찾고 있는데 뒤돌아봐도 안 보이고 껴있는 건 모르고 그렇게 거의 5분 10분을 있다가 와 진짜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나? 내가 왜 이거를 왜 어디다 잃어버렸지? 교회를 다 뒤져도 못 찾겠는 거예요. 어딨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살짝 삐져나온 손잡이를 보고 시간을 이렇게 허비한 것 같은 느낌. 야 진짜 멍청하구나. 어디 카메라도 있었으면 이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겠다. 빗자루도 없는데 혼자 쓰는 척을 하면서 어디다 뒀던 흉내를 계속 냈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실수들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제 인생에 허점이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허망하게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뭔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아픈 척을 하기도 하고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힘없는 척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건 실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고 실수 중에 의도적이지만 또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의도하진 않았지만 의도된 것처럼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바로 말이에요. 말. 감정을 못 다스리다가 나오는 말들, 감정을 다스릴 수 없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을 하게 되지 않을 때 떠오르는 대로 상대의 마음을 긁는 말들도 우리가 하죠. 나쁜 말인 거 알지만 지금은 뱉어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을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어요. 근데 아주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조금 좋게 볼 수 없는 도덕적이지도 못하며 진실하지도 못한 실수였는데 현실적인 거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에 거주했을 때예요. 이제 지중해 쪽으로 쫙 보면은 그쪽에 이제 블레셋 땅이 있고 이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넓게 있는 광야 부분이 이제 네게부 땅인데 거기는 이제 블레셋의 통치가 있었던 곳입니다. 애굽에서 멀지 않고 이제 그 땅 지역이 그랄 지역이었는데 지금의 가자 지구 지역쯤 되는 곳입니다. 여기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비멜렉이 있었고 이삭 시대에도 아비멜렉이 있었고 사사 시대에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블레셋에서 사용되는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 아닐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에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을 때 사라를 데려갔어요. 12장에서도 머무는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 근처로 갔는데 그때 애굽의 왕이 사라를 데려갔죠.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때도 아브라함이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속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자신의 아내는 아름다워서 데려갈 것 같고 자신의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아내가 빼앗기는 그 두려움보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의도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내 누이입니다. 당신도 나를 오라비라 하라 하고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속임말을 한 거죠. 말씀을 읽어보면서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보는데 대체 사라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60살이 넘었는데도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뺏을 만큼 남편을 죽여서 데려갈 만큼 아름다웠던 걸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성경 만화나 성경 드라마나 성경 이렇게 짧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많은 것들을 봤지만 사라 역할을 한 배우를 보면서 뺏어갈 만큼 아름다운 배우를 봤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녀의 아름다움이 얼만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늘 불안했던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갈 때 부정한 방법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빼앗거나 정력에 사로잡혀서 납치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의를 갖췄는데도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제 누이라고 하니까 오라비에게 또 많은 재물도 주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완전 속은 거죠. 만약에 이대로 사라를 데려가서 첩이나 후궁으로 둬서 또 다른 아내가 되게 해서 부부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큰 변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실수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가서 네 아내 용감하게 찾아와, 당당하게 얘기해 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니라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죽는다. 딱 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 죽어. 너무 무섭죠. 갑자기 꿈에 신이 나타나서 죽는다라고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얘기하니까 섬뜩했던 거예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이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오라비라고 그랬고 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였습니까? 큰 재앙을 제가 당할 뻔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고 확인도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지 나는 힘으로 빼앗거나 내가 내 신의 이름으로 빼앗았던 것들이 아닙니다 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흔한 그 무고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엮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여성들이 취약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취약해서 더 유리한, 법에 유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오해를 살 수 있게 해서 무고죄로 힘들었던 연예인들과 남자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은 그게 너무도 많이 심해져가지고 사람이 간질이 생겨갖고 길을 가다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서 위험한데도 남자는 여자를 돕지 않는데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돕지는 않기는 하지만 도와주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사람이 자신을 만졌다라는 걸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진 게 맞냐?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신체 접촉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남자가 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나를 만졌습니다라고 했고 남자가 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돕지 않아요. 도와야 될 상황인데 돕지를 않아요. 계획적으로 속여서 거짓 고소를 하고 재산을 빼앗고 또 아비멜렉의 왕위를 더럽히기 위해서 덫에 걸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무고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했는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이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게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결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그의 온전한 마음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막았다. 네가 나한테 죄를 짓게 될까봐 그 죄를 짓게 되기 전에 내가 너를 막았다. 실수는 사람에 있는데 막는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어떤 남의 물건을 파손하게 됐을 때는 용서를 받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에 합당한 처벌이든지 보상이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습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올바르게 해야 잘못을 인정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그것이 또 좋은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두려움대로 하나님이 이해하셨고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이 억울한 그대로 그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아비멜렉이거나 또 실수하는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거나 우상을 섬기는 아비멜렉이기도 하죠. 늘 우리는 옳지 않아요. 옳은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실수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하는 걸 막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실수하고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 좀 막아주십시오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제발 막아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부터 행해진 의도적인 실수와 아비멜렉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함 사이에서 하나님은 양쪽 모두를 보완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일하셨어요. 블레셋 이방 땅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빼앗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손 때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랬고 그런데도 이방의 왕이지만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이방의 왕이면 무조건 하나님이 너 죽는다 하면 죽어야 되나요? 하나님은 니느웨에게도 회개하면 멸망당하지 않겠다라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데 요나는 제발 죽었으면 쟤네 저지른 악행과 의도적으로 나쁘고 강포한 모든 것들 제발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살리고 싶다. 길을 모르는 저들을 살리고 싶다. 나는 용서해주고 싶은데 나는 기회를 주고 싶은데
쟤네도 실수할 수 있어. 쟤네도 모를 수 있어. 그러나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모르고 너도 나쁠 수 있어. 이 용서는 쟤네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하나님은 모두를 막으시고 모두를 지키길 원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이 진실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속여서 파는 물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만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해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학폭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모가 권력이나 돈으로 입막음을 하고 자기의 자녀가 평소처럼 학교를 다니게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학생을 가해자로 만들어서 전학 보내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 분노와 불법의 행위자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린 하나님 믿으니까 이 정도는 덮어주시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크게 풀려지더라도 우리는 그걸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핍박받는 종교라 늘 세상으로부터 개독교 소리를 듣고 너네들은 왜 그따구냐, 목사들은 왜 그 모양이냐, 성도들은 왜 그러느냐, 교회가 왜 그러느냐, 왜 정치에 그렇게 나서고 관여하고 왜 그렇게 극단적인 입장을 말하고 왜 그렇게 함부로 너네 하나님을 말하느냐 라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피해자가 아닌 그 가해자들인 우리들에게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같은 믿음에 있어도 나는 안 그랬는데 쟤만 그랬는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억울할지라도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마음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두렵더라도 거짓으로 실수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도 두려웠습니다. 애굽에서랑 똑같은 실수를 그대로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도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특정한 두려움이나 불안함들은 우리를 습관적으로 반응하게 해요. 우리가 싫어하는 게 있죠. 만약에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면 사람 만나는 자체가 두렵기도 하고, 누군가 부모에게 많이 맞고 자란 사람들은 누군가 뭘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두렵게 되죠. 제가 군대를 가서 한 1년쯤 지나고 휴가를 왔다가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머리에 뭐가 묻어가지고 그걸 만지려고 하셨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찔하면서 막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갖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는 안 거죠. 얘가 군대에서 엄청나게 맞고 있구나. 군대에서 너무 맞고 자라가지고 엄마가 그냥 머리에 묻은 거 그거 하나 하려고 하는데도 순간적으로 그냥 얼굴이 구겨지면서 이렇게 행위가 엄청 맞고 있구나 했는데 마음은 막 뒤집어지게 아픈데 말은 못하는 거예요. 너 맞니? 맞았니? 그런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걱정하지 말라고 군에 있을 때 전화기 정해진 시간 아닌데도 가서 오늘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열심히 연락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연락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서 여기 이빨 있는 데가 부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니까 말이 안 나와가지고 이대로 전화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못했어요. 전화를 못했어요. 그렇게 한 2주간을 전화를 못했더니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죠. 지금이야 뭐 문자 저녁 시간에 쓰지만 그때는 편지를 보내도 한 14일은 걸리니까 나 오늘 아팠어 했는데 이게 3주 전에 아픈 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왜? 많이 맞다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맞아도 당당히 맞아도 이렇게 맞지는 않죠. 맞아도 아프니까 막 어떻게든 막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엄마가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막는 게 몸에 습관이 된 거예요. 고참들이 가다가 뺨 때리고 발로 차고 뭐 던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는 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아픈 기억,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게 지났지만 내 몸에 기억된 것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과 견딜 수 있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몸이 습관적으로 반응을 해요. 실수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올바른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근데 이 일이 옳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서 일들을 행하게 되고, 스스로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나의 양심의 가책, 그런 두려움들 안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종종 아브라함처럼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우리의 처지에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일 때, 그렇게밖에 못할 때가 있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밖에 못하는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느꼈던 두려움 때문에 2번이나 속여야 했겠죠. 거기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곳에 갔을 때도 얼마나 그 방법들을 당연하게 아내와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이거는 어디를 가든지 유효한 거야. 당신은 누이고 나는 오랍이고 우리는 그냥 가족이야.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 알겠지? 상황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런 데서 자꾸 반복적으로 오게 되는 긴장감, 두려움들, 우리를 힘들게 하죠. 때로는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개인의 이미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죠. 근데 법정에서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괜히 부인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할 거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거라고 했으니까 딱 3번만 부인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부인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랑 주님과의 관계가 몇 년이고 얼마나 깊은데, 나는 수제자 아닙니까? 당신의 가장 첫 번째 된 제자 아닌가요? 나는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주님 곁에 있을 거예요. 나는 주님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법정에서 예수님은 끌려가고, 예수님 지금 살릴 방법 없고, 예수님 저기서 나오실 생각도 안 하시고, 예수님 저기서 뭔가 지금까지 베풀었던 기적과 능력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지금 처벌받을 그대로 계시니까 나도 저렇게 되겠네. 나도 끌려가겠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부인했어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니에요. 잘못 봤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떠나고, 근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그 근처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법정에, 한 번은 뜰에, 한 번은 불꽃이 있는 그곳에서 얼굴을 가려도 보고 인상을 찡그려도 보고 다 덮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3번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인가? 아니에요. 일부러 거절했어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어떤 이가 얘기했죠. 네 말투를 보니까 너를 표명한다. 야, 너는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네. 예수의 제자네. 아니요,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를 저주합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그 말이, 실수할 수밖에 없던 그 말이, 부인할 수밖에 없던 그 말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나가서 통곡을 했죠. 그리고 그냥 좌절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없었어요. 근처에도 없었고 멀리서도 없었어요. 도망갔어요. 두려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힘으로 상황을 수습하다가 더 꼬이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때는 우리도 아비멜렉처럼 나쁜 마음은 없었는데 상황에 휘말려서 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탓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해서 두려움밖에 없고 죄책감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혼날 게 두렵지만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경고할 때와 위로할 때와 기다릴 때가 분명히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방법, 그분의 기준을 모르니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혼내고 우리가 비참한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척하면 안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척하는 건요,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은혜로운 척, 이건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아픈데 안 아픈 척 다 티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기력과 배우의 재능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몇 번을 살아보고 몇 번의 내공이 쌓여서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40이라는 나이를 한 4번 맞아봐서 부록의 나이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60과 70이라는 나이를 한 2번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감 있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 살아가는 모든 날은 처음입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이 처음이에요. 내일도 처음이고, 내일을 잘 보내든 못 보내든 그건 내일 살고 영원히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뭘 숨기고 싶은지, 우리 마음과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도 아셨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자꾸 반복되는 이 실수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했어요. 우리가 완전한 데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아예 막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멈춰주시고, 매우 불편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시아로 향하는 중에 성령이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강력한 권고가 있었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전도자들의 계획을 막으셨고, 정확한 이유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했습니다. 가지마! 라고 할 때 안 갔어요. 왜? 사람의 말이면 고민하고 합의를 하고, 또 의견이 안 맞으면 각자의 방법으로 서로 다른 일행을 다시 꾸려서 했겠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들린다고, 우리한테는 안 들려주신다고 순종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들은 막아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성령께 허락을 구하고 양해를 구하려는 것보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에서만 찾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한테서 서재실에 들어와서 가져가고 싶은 책 다 가져가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저는 그 큰 서재실에서 많은 책들 중에서 꼭 가지고 싶은 책이 있었습니다. 한 250만 원 하는 50권짜리 세트였는데, 그거는 거기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딱 그것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책은 한 몇백 권 되는 건 다 남았어요. 그게 아직도 저희 창고에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열심히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화책이거든요. 예화책.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또 편하게 익숙하게 전하기 위해서 예화를 엄청 많이 보고,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인류에서 며칠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근거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해요. 누가 알려주셔서 챗 GPT라는 걸 써봤는데 이런 예화를 좀 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건 어느 뉴스에서 나오고 어느 나라 거야 하면은 그냥 제가 뭐 수집해봤어요 이렇게만 나오지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화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예화들이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담겨있는 것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제 설교 방식으로 담아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한 20권짜리 되는 상황과 단어와 키워드에 따라서 있는 그 모든 예화를 다 읽어도 답은이 언제나 이런 모든 책들이 아니라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성경 안에서 예화를 찾으려고 보면은 다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읽을수록, 설교를 준비할수록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다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엄청나게 계속 읽어보면 단어가 떠오르고 그 단어를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성경 어플이든 거기 가서 찾으면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내 생명을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를 지키십니다. 나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마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처럼 딱 버튼 누르면 틱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온전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십니다. 온전한 마음이 없다면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마음을 지켜주셔요. 이 마음이 다른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중단 버튼 누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 그거를 잘 못 느낄 때는 좀 예민한 반응, 과민 반응처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든 걸 안다라는 그 시선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늘 안 보이는 드론, CCTV 드론이 제 주변에 날아다닌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하나님 저걸로 날 보고 계셔.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 저걸로 보고 계셔. 방문 닫아야지. 이불 속으로 숨어야지. 그래도 다 찔림이 있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종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경외한다라는 의미예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경외한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자신의 온전한 마음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맞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꿈에 나타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권세자들일지라도 지나가는 여인을 내 아내로 삼고 지나가는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삼을 만큼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을지라도 각 사람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온전하든지 온전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간섭하셔요. 아비멜렉과 같이 온전한 마음이, 깨끗한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의 실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믿음으로 늘 머무는, 말씀 가지고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